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거꾸로 하던가 이렇게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배틀면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장을 쭉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정말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수가순의 여인이 마음에 위로함을 받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서 막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막 변화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왜 들어갔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누구죠?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부복하면서 내 아들이 지금 엄청나게 아파갖고 죽을 정도입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그런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요. 왜요? 아들이 죽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바로 이 왕의 신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권세, 명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그때 예수님이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왕의 신하한테 한마디 딱 해요. 그냥 다른 말도 안 해요. 네 아들 죽지 않았어, 돌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됐으니까 가, 이제 됐어.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참 어이가 없으면서 내가 이런 분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인들에게 우리 아들 어떠냐? 그랬더니 아드님이요, 열이 다 없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약을 써도 안 되고 모든 걸 해도 안 됐는데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이 생각나서 하인에게 물어보죠.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나아졌냐? 그랬더니 어제 7시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딱 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은 병이 나았다 돌아가라 할 때 그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요, 그냥 어떤 필요 없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왕의 화인도 그것을 믿고 집으로 간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들을 적에요, 나에게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은혜로다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슨 말을 하면 나 너 못 믿어 이런 표정으로다가 우리가 받으면은요, 그 사람이 다시는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자그마한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할 때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렇게 진실되게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와서 얘기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요, 그렇게 병을 고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문을 갖다가 딱 통과하게 되면 양쪽으로 쫙 이렇게 눈의 광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솔로몬 행각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정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딜 가면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병들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병들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가 봤더니 거기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에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갖다가 휘 이렇게 돌아가게 한대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그곳에서 한번 병을 고쳐보려고 갔는데 자기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덜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싹 들어가 버려갖고 그 사람이 나서 버리네. 그냥 자기는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병이 중한 사람은 거기 가봤자 낫지도 못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바로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째 그렇게 누워있느냐?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의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여기서 38년 됐는데 물이 동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갖고 병이 나서 버리고 나는 가지도 못하고 병도 못 낫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원망하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말씀 한마디 딱 하십니다. 너 지금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죠? 예,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보고 야, 너 어디가 아프니? 그러면서 안수라도 좀 해주고 기도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병자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힘이 생겼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생겼든지 간에 그 말은 여기 나와지 않지만 별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힘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갑니다.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봤던 모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오늘이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은 무엇을 들고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날인데 네가 그걸 들고 간단 말이냐? 네 자리를 들고 간단 말이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 날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문을 다 닫았다. 또 버스 전철 다 안 다닌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교회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회사도 안 나가고 원전을 돌리는 거기도 안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모든 게 멈춰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주일날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아니, 주일날 일이 없어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그 주일날을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막 이렇게 따지는 청년한테 처음에 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가서 깊이 가서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묵상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는요,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의 진짜 이유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정말 제가 얘기를 했던 것보다도 더 성령께서 그를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보다 못해요. 설교를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것만큼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런 겁니까? 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누웠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 이것을 보고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범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등을 돌려서 서로 정말 논쟁하고 했던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정죄함에 빠졌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바로 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바로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요, 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쉼을 얻어야 돼요. 쉼을 얻었을 때 진정으로 어떻게 돼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그 쉼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쉼을 얻긴 얻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쉼을 얻어야만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쉼을 얻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바로 베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하고 있다, 잘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그거를 몸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규례가 잘못됐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안식일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서 의식만을 강조하는 온당하지 못한 것임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심은 인간을 위함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인간을 위함인가를 알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또한 깨달으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날을 말로 주일날로 여기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으로 참 자유를 얻게 만든다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유대 관원들은요,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나오면 은혜도 못 받을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처럼 1년에 한 번씩만 예배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요,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나를 사랑하면요, 상대방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만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인정받지 못해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 그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요, 그거는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잘못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바로 올바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정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과 생명 존중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베스다에서 38년 동안을 육신이 병들어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병을 고침받는 거지만
그 병을 고침받으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지금도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몸이 아파서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바로 뭐예요? 선한 행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로 예수님을 오늘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저 이단이야, 저 이단.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말로 그래요. 저건 가짜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한 번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한 번 마음이 돌아서서 한 번 마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가장 악독한 방법을 생각하게 돼 있대요. 이게 바로 인간이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독한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 악독한 생각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창을 찔러 죽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악독한 생각을 갖게 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생명 존중을 늘 갖고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존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참 어떤 때는요 갖다 버리고 싶어. 정말 막 짜증날 때도 있어요. 이것저것. 근데도 내가 말르는 갖다 그냥 갖다 버린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는 하는데 겁주는 것이고 어떻게 갖다 내가 버리겠어요, 솔직히. 왜 못 버리냐?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돼.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돼. 우리는요 생명 존중을 꼭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우다가 2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다 내가 갖다가 산에다가 묻어준 건 내가 묻어줬어. 내가 다 산에다 묻어줬어. 그러면서 제가 그걸 묻어주면서 그렇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얘들 또 어떻게 천국 가나요? 하나님 아무 말씀은 안 하셔요. 예, 짐승은요 영이 없어서 천국은 못 가요. 그러나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짐승들도 사랑해요. 요즘 호주에 시드니 쪽에 지금 막 불이 나갖고 코알라가 그 호주에 그 표시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코알라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요 코알라만 자기 차에다가 실어갖고 많이 살려준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영웅이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막 지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물론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 정말 선진국일수록 생명 존중이 마음 가운데 쫙 갖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사랑이, 생명 준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격려, 용서만 하신 것이 또한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또한 엄중히 말씀도 하셨어요. 엄중히 말씀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제약 가운데 가라고 만들고 제약 가운데 가라고 주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좋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계속 가라고 주는 그런 격려와 용서는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격려와 용서,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병이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 38년 된 병자한테 엄중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는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몸소 죽으실 때 안식일 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전에 죽으셨을까요? 바로 죽기 전이 바로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어요. 토요일날 전, 금요일날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요 완전히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부활하신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완전히 죄를 갖다가 다 죽이시기 위해서 그날 바로 무덤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는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제약된 것을 품고 다른 생각을 품고 안식일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의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한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완전히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날을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날을 죄 가운데 있는, 제가 죽어 있는 그 무덤에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참 자유함을 주셨을 때, 그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다시 얘기한다면은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는요, 완전히 죄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완전히 자유인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차피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내가 걱정 근심 온다고 그곳에 내 몸이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내가 걱정 근심하며 그거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한 자유함을 아직 못 누렸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완전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막 딴 생각에 우리 막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 같지요. 그런 생각 일절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데, 이 안식을 누릴 적에는요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드리라는 거야.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할렐루야. 여기서 서 있는 이 목사도요, 설교하면서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막 없애려고 늘 노력하지만, 설교하면서도요, 오늘 왜 성도님 안 나왔지? 마음이 좀 아프다.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뭔 일을 하는가? 그래서 왜 안 나왔는가? 이런 생각을 품고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요, 그 설교할 때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좀 혀가 꼬여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으면은요, 말을 하면서도 진정한 말을, 정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요, 다른 말이 나오려고 막 혀에서 막 혀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해진다니까는요. 이게 제가 경험해 본 바, 여러분요, 참 자유함을 얻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쉼을 얻는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안식일의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한 안식, 완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 성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내내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 이제 양순동 성도님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도 예배예요. 그 큐티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을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뭘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라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하는 것도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말 한마디에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의 지금 38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네요. 그죠? 38년 동안 고민했던 거 오늘 한 방에 다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38년 아니라 정말 평생 동안 고민했던 것이 한 번의 예배에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신 안식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온전한 주일 성수 52주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선이란 뭐예요?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완전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52주 동안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따로 설교를 하지는 않겠지만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온전한 안식일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자유함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뭐를 품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사자로 시작되는데 사랑과 또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랑과 생명 존중. 이렇게 금방 내 설교를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 보면은 좀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목사님 설교한 것 중에 꼭 필요한 거 꼭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뭐를 품고? 사랑과 생명 존중을 품고 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거다. 할렐루야. 다른 건 이럴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꼭 생각하시면서 52주 동안 예배 드릴 때 참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